오늘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첫 주일이면서 또 12월 1일이에요. 1일이니까 이번 달의 첫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대강절 혹은 강림절 이렇게도 불러요. 강림절 하면 성령 강림절하고 좀 혼동할 수가 있으니까 주로 대림절과 대강절로 많이 부릅니다.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라틴어 애드벤투스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애드벤투스라는 말이 오다라는 뜻이에요. 오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은 오시는 절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오시는 절.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대강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기간은 언제냐면 크리스마스 데이 당일날 12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4주를 대림절 1, 2, 3, 4주로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기독교의 모든 예식에서는 4개의 촛불을 켜는데 오늘 보라색의 촛불을 여기 하나 켰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하나를 켜고 3개, 4개까지 켜면서 그리고 25일 날에는 하얀 촛불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상징하는 그런 5개의 촛불로 대강절을, 대림절을 우리가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기다리는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려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다려요. 그 사람이 어떻게 기다렸냐면 내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렇게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언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시므온에게만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까요? 물론 시므온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특별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은 맞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시므온 역시 그렇게 기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기다리다가 성령의 감동도 받은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시므온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게 만드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생전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내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시므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서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신 것,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시지요? 꿈에서 말씀해 주진 않으셨나요? 물론 사도 요한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에 따로 부르셔서 앞일을 다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들은 성경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성경이 다시 한번 약속하기를 오늘 우리가 찬양팀과 찬양 부를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찬양 부르고 마라나타 그렇게 주 예수여 오셔오시소서 그런 찬양을 불렀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하면 놀라운 것은 때마다 일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더하여져서 이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들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귀로도 좀 들려주시고 눈으로도 좀 보여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중에 그런 것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네. 뭐 있으면 좋아요. 물론 그런데 또 그것은 많이 또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단이다 하는 사람들이 다 내가 봤다고 그러고 내가 들었다고 그러고 잘못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어떠한 개인적인 경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그 말씀을 또 한번 하나님께서 신비한 은혜로 알게 하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말씀의 토대 없이 내가 봤다, 내가 알았다,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92년에 한국의 기독교를 아주 풍파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휴거설.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오신다. 뭐 대단했더랬습니다.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완전히 막 그때 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봤다는 거예요. 뭘? 저 하늘의 구름이 1992 10월 28일에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책을 낸 사람이 있어요. 이장님이라고.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서 다미선교회라고 부르는데 그 책에 보니까 한 5만 명 되는 사람이 그런 글자를 봤다는 거예요.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나온 그런 친구가 자기만 그런 걸 본 줄 알았는데 그 책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졌어요. 정말 그 친구가 정말 그 구름에서 1992 10월 28일 봤는지도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자기의 경험. 분명히 성경은 내가 언제 올지 너희들 모른다고,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하늘 계신 아버지만 아시는 거지. 다만 도적같이 올지만,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를 우리가 알지 못할 터이니까 10년 뒤에 오시나 오늘 오시나 똑같은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 재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지 절대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자기의 경험들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모다 보니까 휴거설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왜 이 사람만 하나님이 보여주셨나? 그렇지 않아요. 이미 구약의 말씀이 메시아가 오심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시므온은. 그런데 그 말씀에 신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로 그 말씀을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주님께서 오시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정말 믿음으로 준비된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시므온이 그것을 기다렸을 때의 특징은 뭐냐면요. 시므온은 그냥 기다린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렸어요. 준비된 모습으로.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뭘 봤습니다. 앞으로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요소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입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엔 그런 사람들을 거짓 교훈, 거짓 교사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날은 이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물론 이단이 아니더라도 잘못된 믿음의 행태를 가진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시므온은 준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롭고 경건하다. 너무 짧은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의롭다라는 건 뭐예요? 옳다라는 얘기거든요. 옳다. 한자도 재미있어요. 한자가 정말 그렇게 쓰여졌는지 모르지만 이 오를 의자에다 밑에 나자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 오를 의자가 아니라 어린 양양자 밑에 나자가 들어간 그게 오를 의자예요. 그러니까 그 의롭다,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아래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밟고 내가 나서면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 아래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옳아지는 거예요. 그걸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라는 것은 생전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말 실수 한 번도 안 한다든지 정말 허물이 요만큼도 없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살아가는 원칙이나 기준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다가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그리고 뭐 실망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은요, 허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혹시 넘어지거나 힘들어 보여도 올곧게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의 원칙이나 기준을 변하지 않는지, 내가 주의를 지켜야 하는 그런 원칙이, 이거 남한테는 막 검사처럼 하는데 나한테는 변호사처럼 그렇게 내 쉽게 바꿔버리는 그런 것은 아닌지, 내가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이 모든 원칙이 교회를 떠나면 전혀 자연인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것이 내 직장에서 나타나고, 내 삶에 마켓 갔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원칙과 법칙이 흐려지지 않아야 되고, 그 원칙이 계속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예배당 문만 나가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거나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원칙이, 내 원칙이 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거기에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목사님 그거 누가 그렇게 살아요,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라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원칙에 내가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 그거를 썼는데요. 그게 뭐냐면, 뭐 화살을 딱 던졌는데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꼭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짓을 해야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표적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죄고, 반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려고 하는 것이 의다라고 하는, 그 시므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또한 경건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사실 경건에 대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 지금 저를 기준으로 해볼 때 저의 부모님 세대, 그 또 증조부 시대에 우리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경건성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편하게 내 마음대로 믿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세월이 많이 좋아지고 또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저희 할머니가 헌금을 이렇게 다리미로 데리던 그 기억, 저희 어머님이 꼭 금요일이면 은행에 가서 헌금을 새 돈으로 찾아와서 봉투에 넣으시던 기억, 다리미로 다린다고 해서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되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마음이면 되지 뭐 그렇게 한다고 뭐가 돼요, 이런 걸로 쉽게 치부할 수 없는 우리 선조들의 경건성, 시므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약속에 기반을 두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원칙에 철저하고, 그리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이 도우시니 그의 눈이 열려져서 이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그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리라고 기다렸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어린 예수를 마리아와 요셉이 안고 성전에 들어올 때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성경의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들은 뭘 기다려야 하죠? 여러분이 이 계절에 뭘 기다리겠습니까? 무엇을 기다리시겠습니까? 12월이면 여러분 기다리는 소식들이 뭐가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에서 혹시 승진, 또 뭐 월급이 올라가는 거, 또 뭐 연애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좋아한다는 말을 듣는 거, 뭐 또 안 되던 일이 됐다는 소식을 듣는 것, 학생들 내 자녀들의 성적표가 좋은 것을 기다리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은 이제 올해 한 달 남은 이 달 가운데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 개인적인 여러 가지 좋은 기다림이 있기를 바라지만, 성도로서 기다려야 될 우리들의 기다림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기다림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을
가져야 된다라고. 12월은 우리 교회보다 백화점에서 먼저 시작해요. 크리스마스는 백화점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미 타운에도 집에다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놓은 그런 집들도 있고, 그리고 뭐 백화점이나 마켓 같은 데 가면 벌써 뭐 크리스마스의 그 대박을 노리는 그런 여러 가지 기다림의 장식들과 또 그런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다림도 좋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서로서로 고마운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 하나씩 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고, 그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은 꼭 해야 되는 그 기다림이 뭐냐? 그 우리들의 기다림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미 오신 주님에 대한 기다림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히브리서 9장 28절에 간략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미 오신 주님이시죠. 그분이 단번에 하나님께 제물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성도들, 성경의 대상 시므온 같은 사람은 처음 오시는 주님, 초림,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 사건, 바로 그것만 기다리면 됐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개의 기다림이 있어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 위에서 오신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이미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건 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모든 이단들은 다 자기의 교주를 다시 오신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100% 틀리는 얘기고, 혹시 그 사람들이 대단히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 술사들도 얼마든지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낼,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술사들도 그렇잖아요. 뭐 놀라운 마술사, 자유의 여승상도 뭐 보였다 안 보였다 뭐 그렇게도 만들고. 근데 성경의 기적은 그냥 깜짝 놀라는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알게 하는 그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커지게 만드는 기적인 것이거든요. 그건 마술사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무당과 술사들이 할 수 없는 기적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그런 일들을 많이 세상의 어떤 교주들이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시 오실 주님이 없는 것을, 다시 오실 메시아가 없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초림과 재림은 철저하게 같은 주님이시고 이 두 가지가 같아야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처음 오신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이야 뭐 오시나, 살다 보면 오시기도 하겠고 안 오셔도 그만이고.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내 구원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믿어져야 된다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위에 오신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믿어진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사실 이건 생각해보면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2000년 전 우리가 엊그제 된 일도 잊어버리기도 쉽고, 엊그제 보았던 것도 며칠 지나고 나면 그게 그랬나, 사실이나, 그때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2000년 전에 되어졌던 일을 우리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처럼 믿을 수 있다니.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까지 오긴 했지만 여기가 미국에 왔어도 우리가 미국 전 대륙을 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발 디디고 사고 있는 요 구석구석만 살고 있는데, 저 바다 건너 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작은 나라, 지금은 전쟁 때문에 정말로 전 세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그 나라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나 위에서 오셨다고 믿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 같은 믿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부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이 12월 첫 주일에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사실은 많은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보다 좀 잘 돼야 될 텐데, 이번 주에 좀 그 일이 잘 풀려야 될 텐데, 월급이 올라야 될 텐데,
잡이 좀 성공적이어야 될 텐데, 이런 기다림에 지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먼저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다림의 근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그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시고 하늘 승천하셨기에 이제 우리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맥을 이어서 지금 그렇게 된 성도들이 되었으니, 이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신변 잡기에 좋아지는 일들만 기다린다고 하면 이건 참된 신앙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주일에 여러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하는 것. 손양한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에 보면 서쪽 하늘 구름 한 조각만 떠도 내 주님 타고 오실 구름 아닐까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런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오늘 밤에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할렐루야. 다 좋으십니까? 땡큐예요.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혹시 말은 못했지만 이거 안 되는데요, 아직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지금 오시면 내가 아직 재미 볼 거 더 있는데 아직 못 봤는데, 할 일 더 많은데,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실까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One Month to Live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얘기해서, 내가 만일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뭐를 할까,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 교인들에게 쫙 돌려갖고 그 통계를 보니까 뭐 대부분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 그리고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겠다, 여행을 하겠다,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겠다, 내가 있는 돈을 벌기만 했는데 이제 쓰려고 하겠다, 그리고 미안한 사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겠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딱 한 달만 살 수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기간이 마치 오래오래 남은 것 같이 되어 있는데, 만약 오늘 밤에 오신다면 우리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림과 동시에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사실은 오늘 밤 오셔도 내가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 그래서 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실 오늘 오시면 제가 많이 부족해요. 주님 영접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몰라요. 그래도 오시면 제일 먼저 주님을 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보여드리면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12월 첫 주일, 이 대림절 첫 주일에 세상적인 기다림 이전에 이미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기까지 내가 첫 번 크리스마스의 그 기쁨을 내가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래서 참된 기다림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기다림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 거룩한 초림과 재림의 기다림의 내용을 보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까? 물론 천국 가고 구원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돕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돕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고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그리고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도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는,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던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도울 거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이 오늘 이 마라나타의 신앙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초림과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것인데, 왜 우리가 예수를 기다릴까?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육신 다해 죽어지면 그러면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도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거 좋은 거지만 그것만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 되기 위해 살으라고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된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냥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골리앗을 이길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 편에만 서면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승리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마라나타의 신앙, 대림절의 신앙의 내용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형편이 좀 어렵다고 그렇게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래서 해야 되겠어요? 예배당에 와서 제가 이렇게 여기서 설교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의 얼굴은 장례식에 온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슬픔과 근심이 잔뜩 있는. 그래서 가끔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 좀 젊은 부부들이 많았을 때 이렇게 보면 둘이 탁 부어가지고 와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오다가 부부싸움 했구나 뭐 이런 게 막 눈에 보일 정도로. 살면서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그렇게 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 오실 주님이 너를 다시 오시기 전에도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성도라면, 여전히 세상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 어려움에 그냥 똑같이 묻어버린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LA 타운을 다닐 때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뭐 성경 들고 다녀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마음이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똑같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웃고 다니는 거야, 뭐 때문에 저렇게 낙관적으로 세상을 사는 거야 라고는 궁금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 바로 그 도우심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는데 이제 예배당 문 열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난 내일 뭐 해야 되냐 큰일 나서, 혹시 그러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앙은 예배당에서, 신앙은 교회에서 평가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가 평가되는 것은 예배당 문을 넘어섭니다. 여기선 다 비슷비슷하게 보여요. 여기서 누가 이렇게 혼자 막 이상하게 하겠어요? 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비슷비슷하죠. 근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의 그 신앙이 시험받기 시작합니다. 평가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전히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간직하고 그 모습을 올곧게 지켜내는 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낙관적으로 소망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들어줄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도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훨씬 좋잖아요. 근데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자들이 남편한테 이렇게 하소연하면 남자들이 그건 당신이 잘못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게 힘들다면서요. 그냥 그걸 따져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달라고 얘기한 건데, 내가 옳다 그르다를 평가받으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얘기한 건데, 들어만 주면 내가 얼마나 스스로 잘못됐는지를 나도 알 텐데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죠. 저도 못 들어주고 이제 막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들으신다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힘들거든 삶에 대해서 너무 이래저래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께 다리 쭉 펴놓고 얘기하세요. 들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얼마나 귀해요. 옛날에 안희숙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기도는 너무 정형화되어 있다고. 그래서 기도할 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싫은 소리 나쁜 소리 하지 않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속에 막 쌓여 있어. 그냥 그게 어디로 나가요? 사람들에게 나간다. 막 사람들에게 그냥 쓴물을 내뱉고 반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도끼가 있는 것.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요? 아니 어쩌자고 그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셨어요. 막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막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게 정화되면 사람들에게는 이제 순화되고 정화된 아름다운 얘기를 또 나누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한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소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얼마나 좋은 일. 마지막까지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달 동안 사람 보고 나갈 쓴물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아름답고 선한 순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여 그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기다림의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이것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실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러세요? 뭐 듣거나 말거나 믿으신 소리만 나오면 그냥 아멘 하면 돼. 그러고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 뭐 같아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요 제가 뭐 선물 받기로 돼 있어요. 즐겁죠. 이번 연말이라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부었던 갯돈을 타요.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것도 기다려지지요. 신나는 일이 도대체 뭐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성도들은요 세상적인 즐거움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아는 게 성도더라고요. 오늘 잠언서 10장 28절에 보니까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는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의 시므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쾌하다, 뭐 환희, 뭐 이런 뜻인데, 이 특별히 신앙적인 의무와 결부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자는 어떤 사람이 효자예요? 부모의 기쁨을 함께 부모와 나누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돈 탁 갖다 드리는 것도 효자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 부모에게 가서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 한번, 부모가 좋아하는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게 진짜 효자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나도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그분과 내 이 일상생활, 이번 한 달 31일간의 생활이 나 홀로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여행길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살아갈 때에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땡스기빙 때 여행 갔다 오신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사실 우리들은 지금 여행 중이잖아요. 그런가요? 어디 여행 가십니까? 천국 여행, 천국까지 가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목적지가 천국이 맞습니까? 네, 철로 역정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데 같이 가자고 모인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 안에도 분열이 있는 거 보면 신기하죠. 사단이 계속 틈을 타죠. 그러나 이겨야죠. 그것들을 다 이겨.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홀로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 그냥 부르나요? 아니요. 믿음으로 그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달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다림과 즐거움과 소망을 누릴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무지무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골치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게 대림절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아니라면 그냥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일들을 멋지게 해결해 나가실 내 주님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오신 예수님을 함께 가는 길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함께 가는 인생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 즐거움은 나 혼자만 그저 내 정력으로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영원히 즐거움으로 알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당신과 함께하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내 직장도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되는, 우리의 교회도 천국을 이루는, 내가 세상 사람을 만나도 때로는
그가 내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내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육성을 들을 수 있는 멋진 작품으로 내 삶을 계획해 나가시는 그 즐거움이 이번 한 달에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면서 오신 예수님 크리스마스를 맞이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즐거움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서 이 사람 때문에 지치고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선물이 없어 속상해하고 뭐 좋은 어떤 이득이 없어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는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여러분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내 손보다 더 큰 손으로 여러분의 삶을, 비즈니스를, 여러분의 가정을 해결 안 되던 그 문을 여셔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한 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공동번역 또 새번역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실망하지 않게 하신다. 소망이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인생에서 실망이 있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실수 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에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내 기다림이 올바른 기다림만 된다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면서 이번 한 달 주님과 함께 멋진 여행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도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한 달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미 오신 주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매일매일의 기적 같은 하루하루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